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당신 내 밀어줄게 이라놓고 이렇게 합니다. 또 뒷말로 벼랑 끝에서 밀어줄게. 물론 농을 하는 말이지만 그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 끝에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그곳 우리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워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한지, 부족한 우리들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이 목사만 제사장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서, 집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으로, 또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또 사랑을 무한정으로 베풀어줘야 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 가정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소명을 의시고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들은 더욱 우리들의 삶에 힘을 내어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우시느냐?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이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다가 삶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여러분들 그럴 때에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데로 갈까? 도망을 갈까?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그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명자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인생을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세월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다해 주셔서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되어서 제가 너무 곤경에 처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 심장이 터질 듯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로 인해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기도 엄청 하고 새벽 기도 딱 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지나가겠네. 하나님께서 결론을 아주 좋게 내어주셨어요. 딱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있고 용기를 낼 수가 있고 그 일에 대하여서 딱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장이겠죠. 오늘 14장이고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 13장 당시에도 아브라함과 롯은요 벌써 막 족장들의 개념으로 딱까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 다음에 조카 롯의 종들이 우물에서 모여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 먼저 먹이려고 서로 다투고 짐승에게 가축에게 물 먹이기 위해서 다투니까 한 곳에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어떤 곳에는 신학자들이 그래요. 남동생이라고 어떤 곳에서는 이 사람이 장자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하란이 나중에 나오고 롯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 조카 롯은 자기 동생이나 형님이 죽고 그 아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는 조카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에 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성경에 나와 있지요. 너하고 이제 헤어지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이 지역을 아무 데나 택해라. 네가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가라.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카로서는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들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롯이 바라본 것은 저 시날 땅 동쪽으로 나아가면 소돔 고모라 쪽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려하고요. 그것이 뭔가 문화가 발달이 돼가 있고 내 자녀들을 거리를 보내면 학원도 좋은 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학군도 좋고 막 그래서 막 그쪽으로 막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명을 쫓아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14장에 나오니까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남북으로 이제 전쟁이 막 터져요. 4개 나라하고 5개 나라하고 그냥 막 붙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사해마다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둥둥 떠는 데 있지요.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왕들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북쪽에 있는 왕들한테 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14장 1절부터를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돔 고모라에 살던 이 조카 롯이 북쪽의 왕들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할 틈도 없이 막 자기가 부리던 사병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얼마나 사병들이 많으냐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318 죄송한 말씀이지만 3강, 1강, 8강입니다. 해가지고 318명을 건드리는 이 사람들을 쫓아서 잡으러 가는데 단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오해를 잘못하면 318명 나도 열심히 해서 내 밑에 기르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318명이 가가지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318명요 4개의 국가의 왕들인데 318명 사병들이 국가와 붙어서 4개 나라에서 붙어서 이기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뺐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여러분들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나중에 7바퀴 돌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 우리들에게 늘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318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기르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일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친척, 제가 누구라고 딱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등에 업고 다니고 발가락에 제가 실 묶고 난 거, 그 무당이 실 묶고 난 거 그거 자르니까 아이가 울고 막 이렇게 그런 애가 있어요. 제가 그 애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쪽 교회 사람들은 뭐라 할까, 그 일을 당한 자기 엄마는 또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조카로 또 사로잡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잘 됐네, 잘 나가더만은 저거 조카로 또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개의치 않고 막 하나님 앞에 화살기도하면서 막 자기로 절 구하러 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전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우 고은아라고 합니까? 옛날 배우인데 강선생님 모르실 텐데 알아요? 고은아. 예? 옛날 배우 고은아 참 잘생기고 그렇게 한 배우가 있어요. 아마 요셉이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은아의 남동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이재철 목사님이 집안이 훌륭하고 또 집안이 잘 나가는 집안이라 자기 누나도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뭐가 많습니까?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많으면 뭐합니까? 네, 술집에 가서 술만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 아내는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부득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술만 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밤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계속. 그런데 됐대. 그날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이 술이 찐땅 채가지고 새벽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문도 차고 이래가 막 이제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고 탁 일어났는데 자기 부인 옆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기도하지? 물론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 예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재철 목사님 유명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요. 한번 집회 나가면 몇만 명씩 뭐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요, 손주가 오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사장으로서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만 올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 올려가지고 조카가 아니고 뭡니까? 손주들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성경 말씀해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이요 말씀 가운데에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온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얼마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술에 너무 취해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충수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당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회당은 시나고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헬라어인데 시나고그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건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 그래가지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신다? 이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한 몸이에요. 우리 한 몸의 다 지체들인데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 정만다 집사는 100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요. 세 군데 딱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럴 때 원어를 찾아보면 에클레시아,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쪽집게 아십니까? 쪽집게 뽑을 때 저도 한 번씩 이거 하얀 여기 눈썹이 나가지고 보고 쪽집게 딱 잡고 탁 뗍니다. 그 쪽집게 제놈들 탁탁 집어가지고 교회로 딱 이 조사랑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였지만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딸도 내가 왔는데 뭐 운전하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톡 집어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야다와 버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이 완성이 안 되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습니까? 통곡의 벽이라가 동쪽 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양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건축가 출신 아닙니까? 참 이 사람들 그때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구나. 동시에 들어붙어 가지고 각 지역을 맡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팍 지어보면 여러분들 동시에 끝나겠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문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문들이 많거든요. 미문도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사자문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장면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2차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자기들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나는 힘들어서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안 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 그 김옥희 성도님, 그래서 이제 새벽에 김옥희 성도님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림도 넉넉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가진 것이라 몸뚱이밖에 없고 그랬는데도 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붙어 가지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후에요,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우는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한번 더 들어주실래요? 1절을 보시면요, 성벽이 건축이 되고 문짝을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시옵니까? 문지기. 또 누구 시옵니까?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누구요? 레위 사람. 자, 여러분들 저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볼까요? 문지기가 누구죠? 큰 교회가 한 번 있습니다. 사찰 집사님. 누가 맞췄습니까? 사찰 집사님. 예, 그 먹고 자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새벽기도 하기 전에 와서 불 딱 깨놓고 청소하고 하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하면 누굽니까? 성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봉 목장들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암 박사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암을 없애는 가장 1등이 뭐랬냐면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때 가장 많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른 목사님도 알고 있어서 이영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길 가실 때에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여러분들 마커스라고 있습니다. 마커스 여러분들 유튜브에 마커스 딱 해놓고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냐. 저는 어제도요 집에 가고 또 교회 올 때에 마커스 탁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저랑저랑 흘러내려요. 얼마나 은혜가 다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근데 저는 댓글 보고 놀랐어요. 댓글 중 이런 댓글이 있어요. 나는 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감동은 뭘까? 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찬양의 연애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이랑 우리 목사들, 강도사님,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을 다 세우시고 2절에서는 경비 책임자를 세우시고 3절에서는 또요 성전을 경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지침을 하달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성가대원으로 세우시고 또 목사를 세우시고 사찰로 세우시고 교회 경비도 세우시고 여러분들 또 3절 끝에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이가 있습니다. 둘째 주 밑에서 보면 지키는 곳에서 나와 있지요. 지키는 곳에서는 공동으로 지켜요. 공동으로 파수하고 공동으로 지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지킵니다. 적들이 침략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또 부숴버릴까 싶어서 파괴할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키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이건요 각 개인들이 지켜야 돼요.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장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가장들은요 집안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첫째 딸 태어났을 때는 잘 몰랐어요. 너무 기쁘고 막 또 딸내미다 보니 막 좋아가지고 난리치는데 아들 뵈니까 와 어깨가 와 진짜 무겁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여보 미안해 임신했어 미안 그렇게 자꾸 자녀들 넣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무게가 가장의 무게를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제가요 사회생활 잘 하다가 그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제가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면서 아무도 보지 말라고 저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저 끝으로 돌아가면 봐야 하죠. 매일 새벽마다 거기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도가 났는데 제가 지금 쉬면요 우리 아들 딸 울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가정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한 3, 40일을 울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좋은 직장 허락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콕 집어내가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을 중수하시고 그 가정들을 지키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아기 없고 무심해요. 저 옆에는 그 옆에 또 딸내미가 하나 있죠. 여자애가 하나 있고.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참 몇 년 전에 발견했는데요. 얼마나 이 그림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몇 번씩 합니다. 전에 앞에 교회에서도 제가 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다른 사모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그 박성란 사모님 아니세요? 얼마나 웃었는데 여러분 조금 비슷하지요? 이게요,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 돈을 뿌리면서 주님 앞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힐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 옷 입은 거 보세요. 포대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새 포대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옷 입은 거 보고 행색 보고 머리 보고 뭘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집에 가면 뭐 묻겠습니까? 풀뿌리 묻고 나무 껍질 뺏기 묻고 그런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한 장의 사진이요, 우리들의 심령을 얼마나 불태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교육을 받다가 이 사람을 추적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서울에 가니까 그때 몇만 명이 모였습니까? 사모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몇천 명이 모였습니까? 5천, 6천 명이 모여서 목사님들만 6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목사님 나서 이 사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잘 됐어. 미국에 가서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아들은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무릎 꿇어야 될까요? 인간에게 무릎 꿇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에 정말 소임을 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나와요. 구별하는 법은 안디옥 하면 오른쪽에 저 터키 오른쪽에 있는 교회고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은 이게 지진 때문에 제가 못 가봤는데 비시디 안디옥에는 제가 갔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곳 사진. 저곳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저기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하던 자리랍니다. 제가 얼마나 감명이 깊었는지 저 자리에 한번 꼭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틈을 헤치고 비키라 뭘 그걸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가가 여보 빨리 사진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 집사람이 착 사진 찍어줬다는 것이죠.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있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멀지 않아요. 우리보다 참 몇만 년 전의 일이고 몇억 년 전의 일이고 내하고는 완전히 막 별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살아 움직여요.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저곳에서 비시디 안디옥 입구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회당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곳에서 뭘 턴다? 신발을 탁탁 트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발을 들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물론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주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내 자랑하지 말고, 내 가족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쑥스러워요. 그런데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에 건축과장이었어요. 억수로 높은, 시청의 억수로 높은 건축과장과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 과장이 술을 먹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줄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과장이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 시청의 건축과장이면 구청의 국장급이에요. 그분이요, 다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다 맞더라고. 그런데 그 술 따뜻하게 데우면, 정종은 따뜻하게 데워 먹거든요, 여러분. 따뜻하게 데우고 싹하면서 그 먹으면서 볶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야,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재미있게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복음의 전도자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제 사명 다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고도 최고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뿅 하고 올라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는 많아요.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한다고 여러 수십 가지를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안 보고 신약부터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 찾아서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최고 큰 말씀, 우리는 그거를 뭐란다? 큰 데짜 써서 대사명이라 합니다. 대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대사명, 가장 큰 명제,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것도 물론 다 지켜야 되겠지만, 지키는데 힘이 들더라 해도 이 대사명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꼭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대사명을 잘 수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잘 살고 있던, 물론 셈 족속이죠. 셈 족속 자기 갈대아우르 여기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흐르는 그 터키 쪽에 땅 있는 그쪽에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에요. 항상 문명은 물이 있는데 기름진 땅이 있는데 발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할 때도 보면 물 있는 지역 옆에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낙동강이면 낙동강 중심으로 양쪽으로 딱 이렇게 나뉘어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잘 산다는 거죠. 그 주변은 비옥하게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 사는 아브라함을 한 번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콕 집어가지고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나한테 복을 다하여 줄 테니까 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극동방송 제주지사장이 놀러 왔어요. 지냈으니까 놀러 와가지고 그때는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왜요 이렇게 하니까 신학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말이요 제 머리를 꽉 때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 된다고 손들었거든요. 손들어 일할 때 손들어 보세요. 그냥 내가 목사가 이거 무엇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번을 저희 응답을 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부터 여러분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와서 내 목사님 될래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하면 되는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야 목사님 같아 와 대단하다 야 너 진짜 신앙도 없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다 제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도 그 콘도에 한번 갔더만 콘도 사장이 내고 계속 목사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다른 목사님 그거 엄청 보내줬습니다. 그제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제보고 뭐가 그래서 외적 소명은 목사님 받겠구나 내적 소명은 하나님 3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후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밥 모여서 제가 차 한잔 사드릴게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후배하고 제가 목사 돼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보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거 창세기 12장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와 너무 위치다. 그래서 저는 맞겠구나. 근데 또 한 번은 그것도 읽고 막 이제 외근 나가다가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하되는 그 하라. 이거 뭐 2번째 사인이 오는 거예요. 3번째도 본교회 목사님이 창세기 12장을 설교할 때 마음에 따서 그래 좋다. 내 이제 공부만 하자. 목사는 안 되고 공부만 하자. 공부하려면 해서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강도사가 딱 되니까 마음이 딱 바뀌더라고요. 사역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교회 일꾼을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